할렐루야. 여러분 2021년 마지막 한 주 잘 보내셨습니까? 한국에 있는 저는요 이번 주에 너무너무 추웠습니다. 20년 만에 속 내일을 입어야 될 정도로 날씨가 많이 추웠었거든요. 그래서 케이프타운의 따뜻한 날씨가 너무너무 생각이 났습니다. 그러면서 케이프타운에서 우리가 참 많은 은혜를 누리고 있구나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오늘은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온라인으로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끝과 시작이 교차하는 시간에 지나온 1년을 우리가 총결산하면서 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또 새해를 주님과 함께 시작하는 얼마나 복된 시간인지 모르겠습니다. 이 시간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가운데 한국에 있는 우리 케이프타운 한인교회 식구들이나 그리고 케이프타운에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시간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 우리 2021년의 마지막 시간을 드리고 그리고 2022년의 첫 시간을 또 하나님께 드리면서 그렇게 복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예배 시작하기 전에 우리 옆에 앉은 가족들에게 서로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자, 올 한 해 저에게 잘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시작. 올 한 해 저에게 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또 이렇게 합시다. 새해에는 제가 더 잘해드리겠습니다. 시작. 새해에는 제가 더 잘해드리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새해에는 곁에 있는 가족들에게 우리가 더 잘하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 성삼위 하나님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면서 2021년 송구 영신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 이제 우리 찬송 오 신실하신 주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늘 함께
신실하신 주 오신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신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아멘.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우리 서반성 목사님께서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함께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새해를 맞이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하나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올 한 해 참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이 걸어온 모든 길을 다 알고 계심을 압니다. 그 중에는 작년과 별 다를 바 없었던 일도 많았으나 우리가 새롭게 도전한 일도 있었습니다. 그 중에는 우리의 힘으로 감당하기 힘들었던 일들도 있었고 예상하지 못한 일들도 많았습니다. 그 중에는 성공한 일도 있었고 아쉽게도 실패한 것도 있었습니다. 최선을 다해 사랑하려 했지만 서로에게 상처를 준 일도 있었고 남들은 모르게 하나님만 아시는 선한 일을 하기도 했습니다. 마음을 졸이는 일도 억울한 일로 홀로 눈물을 훔치는 때도 있었지만 기쁨과 행복이 넘치는 일들도 많았습니다. 하나님, 올해의 그 모든 순간에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떤 것도 하나님 손 밖에 있었던 일이 없었고 한순간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시선을 거두시지 않으셨음을 믿습니다. 순간마다 우리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기시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음을 믿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주님께 구했던 모든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셨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모든 한 해를 선하게 이끌어주신 덕분에 이렇게 주님 앞에 모여 예배드리며 한 해를 마무리합니다. 우리의 예배와 주님께 드리는 감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지만 우리 스스로의 또 아쉬운 점들도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감히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공로를 의지하여 한 해 동안 지었던 우리의 모든 죄와 실수들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하고 이기적이고 욕심으로 행동했던 순간들도 있었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 것처럼 행동했던 적도 있었고 모르고 지은 죄들도 있었을 줄 압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주여,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해에는 올해보다 더욱 성숙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새해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더욱 죄에서 멀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예배를 드리며 새해에 우리의 모든 계획과 기대를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선하신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새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을 최선을 다해서 성실함으로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에서도 변함없이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며 낭망하고 주저앉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더욱 하나님께 뜨겁게 기도하고 크게 응답받게 하옵소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잊지 않고 매일매일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순종과 성실로 사랑과 진실함으로 풍성하게 채우는 새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인교회를 사랑하시는 주여, 우리 케이프타운 한인교회가 올해에는 더욱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살아서 역사하는 예배가 드려지게 하여 주옵시고 더 큰 사랑과 섬김과 위로를 실천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위해서 세워주신 이재기 담임 목사님께 말씀의 지혜와 사랑의 능력을 주옵시고 중직자들과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아름다운 주님의 교회에 세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겠습니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옵소서. 우리가 듣고 순종하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깊이 누리는 시간이 되도록 이 밤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참 사랑하고 새해에는 더 많이 사랑할
세상에서 가장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귀한 믿음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성경 말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14절 말씀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보겠습니다. 먼저 제가 1절 말씀 읽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다 같이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이제 송구영신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오늘 이 늦은 시간에 우리는 2021년을 떠나보내고 새로운 한 해 2022년을 하나님과 함께 또 예배와 함께 시작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이 시간은 참 중요한 시간입니다. 2021년을 잘 마무리해야 하고 또 새로운 다짐으로 다가오는 2022년을 시작해야 하는 중요한 순간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오늘 송구영신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올 한 해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고 또 다가올 새해에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또 새로운 일들에 대한 소망의 마음을 가지고 전심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올 한 해를 돌아보면 참 다사다난했다는 말로는 다 형용할 수 없을 정도로 올 한 해 우리 모두가 어려운 시간을 보냈다고 우리 모두가 다 느끼고 있을 것입니다. 2021년을 시작할 때만 해도 이렇게 연말까지 계속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 놓여 있을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연말에 백신 개발이 이루어졌고 또 백신 접종도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2021년에는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우리가 자유로워져서 일상을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런 소망으로 한 해를 시작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12월 초에 또 오미크론 변이가 등장하면서 다시 한번 전 세계가 코로나 대유행에 직면해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우리가 살고 있는 남아공은 제일 먼저 오미크론 대유행을 겪으면서 지금 이 시간에도 2만 명 이상의 확진자가 매일 나오고 있어서 우리의 마음이 참 어렵고 또 주님 도대체 언제까지입니까? 라고 하는 그런 탄식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우리가 직면해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는 앞으로 몇 분이 지나면 2022년이라고 하는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게 됩니다.
새해를 맞이하면서 저도 여러분에게 자신 있게 여러분 새해에는 코로나가 끝나고 우리가 이제 모두 일상으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좀 확정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하나님이 아닌 이상 어떻게 미래를 알 수 있겠습니까? 새해에는 코로나가 끝나게 될지 또 우리가 일상으로 돌아가서 우리 일상의 삶을 누리게 될 수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새해를 시작하면서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고 또 확실하게 단언할 수 있는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있습니다. 그것은 2022년에도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2022년에도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제자들에게 또 그를 신뢰하는 자들에게 변함없이 함께 하실 것이며 또 힘을 구하는 자들에게 또 힘이 되어주시고 또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또 위로가 되어주실 것이고 또 길을 찾는 자들에게 친히 또 길이 되어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을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 위기는 기회라는 말이 있습니다. 믿음의 원리를 적용해서 생각해 볼 때도 이 말은 틀리지 않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위기는 반드시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출애굽한 후에 홍해 앞에 도착했을 때 뒤에서 애굽의 군대가 다시 그들을 잡아가기 위해서 쫓아오고 있었습니다. 앞에는 홍해가 또 가로막고 있었고 뒤에서는 애굽의 군대가 그들을 잡기 위해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진퇴양난의 큰 위기에 빠지게 된 것이죠.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뒤에서 쫓아오는 애굽 군대를 보면서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위기를 만났을 때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었고 너무나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뒤에서 쫓아오는 바로의 군대만 보았지 하나님을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어려울 때 환경을 보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봐야 합니다. 그러면 신기하게도 마음에 평안이 임하고요, 두려움이 사라지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백성은 절대로 위기 때문에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진짜 위기는 신앙의 위기입니다. 위기 때 하나님만 바라보지 않게 되는 그것이 진짜 위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믿습니다. 새롭게 다가오는 2022년 한 해도 우리의 삶의 위기가 또 계속될지 모르지만 그런 위기 속에서도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또 승리할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을 향한 믿음뿐임을 저는 분명히 확신합니다. 오늘 성구영신 예배를 주님께 드리는 우리 케이프타운 한인교회 모든 성도님들도 2022년 새해에도 나는 하나님만 바라보리라, 또 나는 하나님만 붙들리라 하는 그런 믿음의 다짐으로 새해를 맞이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자,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 이 성구영신 예배는 한 해를 살아오면서 우리의 부족했던 부분, 또 우리가 과했던 부분이 없는지 점검하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저도 이제 한국에 와서 오늘 이렇게 오전에 건강 검진을 이렇게 받아보았습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건강 검진이라는 것을 해보았는데요. 2주 정도 후에 결과가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면 제 건강 상태가 어떠한지 알 수 있고 또 건강을 보완하기 위해서 어떤 음식을 조심해야 되고 어떤 운동을 해야 되고 또 무엇을 보충해야 되고 이것을 알 수 있겠죠. 여러분, 우리 건강도 이렇게 한 번씩 검진을 통해서 어디가 약한지 또 혈당이나 콜레스테롤 수치는 어떤지 이런 것들이 과하진 않은지 이런 점검을 해봐서 약한 데는 보충을 하고 또 과한 것은 줄이고 이렇게 해야 건강을 잘 지킬 수 있듯이 한 해를 마치고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면서 우리의 신앙과 삶을 한 번씩 돌아보고 어느 부분에서 내가 부족함이 있는지 또 모자람이 있는지 혹은 어느 부분에 너무 과한 부분은 없는지 이렇게 점검해보고
또 새해 플랜을 잘 짜서 새해에는 우리 모두가 다 올해보다 더욱 건강하고 또 알찬 한 해를 보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성구역신 예배에서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말씀은 요한복음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오늘 본문 1절부터 14절 말씀을 중심으로 아쉬움을 주 안에 있는 소망으로 라는 제목으로 또 말씀을 나눌 텐데, 또 말씀의 은혜가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후에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이 크게 실망을 하고 더 이상 예루살렘에 머물지 않고 자신들의 고향인 갈릴리로 내려와 버렸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자신들이 했던 고기잡이 어부의 일을 다시 하겠다면서 밤이 맞도록 갈릴리 바다에서 그물을 던져 고기를 잡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웬일인지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있을 때 바로 그때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들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너희가 고기를 잡았느냐? 이런 질문이죠. 이 물음에 제자들이 대답했습니다. 없습니다.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말씀대로 제자들이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자 물고기가 많아서 그물을 들 수 없을 만큼 많은 고기를 잡았습니다. 고기가 든 그물을 끌고 끙끙대며 육지에 올라와 보니까 주님이 제자들을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숯불을 피워 놓으시고 거기에 생선과 떡을 굽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밤새 그물을 던져 고기를 잡느라 지쳐있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얘들아, 와서 조반을 먹으라. 얘들아, 밤새워 그물질 하느라 힘들었지? 와서 얼른 아침 먹어. 이렇게 지친 제자들에게 아무 말씀하시지 않고 아침을 준비해서 먹이셨습니다. 이렇게 제자들에게 손수 준비해서 따뜻하게 아침 밥을 먹이신 후에 베드로에게 물으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3번 당신을 사랑하는지를 묻고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는 답을 들으신 후에 그러면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이렇게 사명을 주셔서 다시 제자들이 그들이 처음 부른 사명과 본분에 충실하도록 다시 그들을 세워 주시는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오늘 본문의 제자들의 모습이 올 한 해 마지막 날을 보내며 뒤를 돌아보았을 때 지난 1년을 살아온 우리들의 모습의 자화상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갈릴리로 내려와서 물고기를 잡겠다고 배 타고 나가서 밤이 맞도록 그물질을 했으나 한 마리도 잡지 못한 제자들의 모습을 한 단어로 묘사하자면 아마도 아쉬움이라는 단어로 묘사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자들의 이런 모습은 너무 아쉬운 모습입니다. 먼저 제자들이 지금 갈릴리로 내려와 있다는 게 매우 아쉬운 모습 가운데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머물러 있어야 될 곳은 갈릴리가 아니라 사실 예루살렘이었기 때문입니다. 자, 누가복음 24장 우리 46절로 49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예루살렘에 기다리라. 예루살렘으로부터 회개의 역사가 온 세상에
퍼져나갈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어야 했습니다.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고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로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위로부터 임하는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을 받기 위해 머물러야 될 곳이 바로 예루살렘이었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그 예루살렘을 떠나 갈릴리로 내려가 버렸던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제자들로서 아쉽고 실망스러운 모습입니다. 주님이 머물러 하신 곳에 우직하게 머물러 있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하고 상황에 따라 또 필요에 따라 자기가 선 자리를 옮겨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1년의 우리의 모습 속에도 이런 아쉬운 모습들이 있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내가 있어야 할 자리, 또 내가 지켜야 될 자리, 또 내가 꼭 지켜야 됐던 원칙들, 또 내가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순종했어야 하는 순간들, 어떤 방해에도 불구하고 우직하게 지켜야 될 자리를 우리가 지켜내지 못하고 나의 필요와 상황에 따라 왔다 갔다 했던 우리의 모습들, 분명히 이런 아쉬운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또 제자들의 모습에서 아쉬운 가운데 하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라고 했던 그 베드로의 말에 아무도 아니요 라고 말하지 못한 그런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갈릴리로 내려간 제자들 중에 다시 고기잡이로 돌아가겠다고 의견을 피력한 사람은 다름 아닌 베드로였습니다. 3절 말씀 보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아멘. 자, 베드로가 선동을 하고 다른 제자들이 베드로를 따라서 모두 물고기 잡으러 나가버린 이런 모습, 이게 바로 참 아쉬움이 큰 모습,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아무도 물고기를 잡으러 가겠다라고 하는 그 베드로의 주장에 대해서 아니요, 그러면 안 됩니다 라고 말하는 제자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아니요라고 말해야 될 때 아무도 아니요라고 말하지 못하고 그냥 주도적인 한 사람 혹은 어떤 대세를 따라가 버린 것이죠. 이런 아쉬운 모습이 지난 1년 우리의 삶 속에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래도 되고 저래도 괜찮은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요, 우리는 조금 더 관대하고 열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크리스찬이 너무 꽉 막힌, 너무 빡빡한 사람이 되면 별로 은혜스럽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진리 비진리 문제와 같은 것에 대해서는 생각 없이 그냥 대세를 따라가면 안 되겠죠. 온 세상 사람들이 다 그쪽으로 줄을 서도 우리는 아니요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의 물줄기가 다 그쪽으로 흘러간다 해도 혼자라도 물줄기를 거슬러 올라가겠다고 하는 그런 용기 있는 모습이 바로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입니다. 혹시 지난 1년 우리는 세상의 흐름에 대해서 비판 없이 그냥 묻어가지는 않았나요? 세상의 관점이나 가치관을 비판 없이 수용하면서 내 생각과 가치의 기준이 세상의 기준에 너무 많이 동화되지는 않았나요? 나도 모르게 세상의 삶의 모습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하면서 세상 사람들의 모습을 따라 살아가는 모습이 없었습니까? 제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분명히 그런 아쉬운 모습이 있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제자들에게 나타났던 보여주고 있는 또 하나의 아쉬운 모습이 있습니다. 바로 그들이 갈릴리에서 업으로 복귀하려고 했다는 사실입니다. 갈릴리로 가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문제는 제자들이 그곳에 사람 낚는 업으로 간 것이 아니라 고기 잡는 업으로 복귀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듣고 복음을 전하며 사람을 낚는 업으로 활동하기 위해서 갈릴리로 갔다면 얼마나 그 모습이 정말 아름다웠겠지만 그들은 자신들의 사명을 뒤로하고 제자로서의 정체성을 망각한 채 다시 옛날
물고기 잡던 옛사람의 모습으로 돌아가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갈릴리는 그들이 예수님으로부터 제자로 부름받기 전에 그들의 활동 무대입니다. 그곳에는 친구가 있고 또 익숙한 바다가 있고 또 생계를 위한 배가 있고 또 그물이 있고 모든 것이 익숙합니다. 그러니까 갈릴리가 달라진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갈릴리죠. 그런데 이제는 그들이 예전과 다릅니다. 그들은 예전에 고기 잡는 어부가 아니라 이제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고기를 많이 잡고 또 친구들과 사이좋게 지내고 좋은 사람들을 많이 만나서 잡은 고기를 팔아 재산을 모으고 또 고깃배를 하나 더 장만하는 것이 그들의 삶의 목적이고 또 인생의 가치였다면, 주님의 제자가 된 지금은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그들의 삶의 목적이요 인생의 가치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과는 다른 정체성을 가지고 갈릴리로 왔어야 했는데, 갈릴리로 온 제자들이 예전의 정체성으로 돌아가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참 아쉬운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분리된 사람이 아니고 새로운 정체성으로 새로운 정체성을 가지고 세상 속으로 파송받은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지만 새로운 정체성을 가지고 또 새로운 삶의 목표와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세상에 살지만 세상과 전혀 다른 모습으로 살아야 하는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리고 그 다름이 우리의 영향력입니다. 다름 혹은 그리스도인다움 혹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여러분, 지난 1년 얼마나 세상과 다르게 사셨습니까? 얼마나 그리스도인다움을 지키며 살았습니까? 저를 포함한 모든 사람이 이 부분에도 다 아쉬운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종합해보면 지나온 1년의 내 삶과 믿음을 돌아보면 나도 내 모습에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들이 많았던 아쉬운 한 해였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던 아쉬운 모습이 많아서 점수를 후하게 줄 수 없는 아쉬운 한 해일 수도 있습니다. 세상과 구별되는 그리스도인다움, 또 다름이 뚜렷하게 보이지 않다고 여기면서 하나님께 죄송스러운 마음으로 아쉬움이 많은 그런 한 해일 수도 있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하는 문제와 씨름하느라 주님께 받은 사명에 대한 관심과 열정을 다하지 못한 아쉬움이 많이 남는 한 해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아쉬운 모습을 하고 있는 제자들을 주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밤이 맞도록 그물질을 하느라 피곤하고 지쳐있는 제자들을 위해서 손수 불을 피워 떡과 고기를 구워서 아침밥을 준비해서 제자들을 먹이셨습니다. 주님은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자신의 기대를 저버리고 또 사명을 저버리고 또 많은 아쉬운 모습으로 자기 앞에 있는 제자들을 바라보시면서, 야, 너희들 너무한 거 아니니? 내가 너희들에게 얼마나 많은 은혜를 주었는데, 내가 너희들에게 준 사명이 얼마나 귀한 것인데, 사람 낚는 어부가 되는 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데 그것도 모르고 다시 고기나 잡고 있는 게 말이 되니? 이 답답한 인사들아, 이 배은망덕한 녀석들아, 이 철딱선이 없는 자들아, 이렇게 나무라거나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친히 불을 피워 아침을 준비해 놓고 기다리셨다가 제자들에게 아침을 먹이셨습니다. 얘들아, 와서 아침부터 먹으라. 여러분, 저 같으면 그렇게 안 했을 것 같아요. 뭐가 이쁘다고, 또 뭘 잘했다고 막 호되게 야단을 치고 잘못을 지적해서 지들이 뭘 잘못했는지 깨우쳐주고 반성하게 해도 시원찮은데, 그 아쉬움 많은 제자들을 그저 먹이시면서 아침을 맛있게 먹는 그 제자들의 모습을 말없이 지켜보셨습니다. 여러분, 아쉬운 일을 많이 저질러 놓고 지금 예수님이 준비한 아침을 맛있게 먹고 있는 제자들을 보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셨을까요? 저는 예수님의 마음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고 믿습니다.
아직 연약함이 많고 또 미숙하고 또 부족한 자녀이지만 그것까지 사랑하는 부모의 마음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저는 이 주님의 마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 아쉬움 많은 우리의 삶에 소망이 있다고 믿습니다. 지나온 1년 아쉬움이 많은 우리의 삶이지만 또 성숙하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했고 또 크리스찬으로서 세상과 다름이 적어서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면 너무너무 모자란 모습이지만 또 그런 우리이지만 그런 우리의 아쉬운 모습을 다 덮고도 남는 우리 주님의 사랑, 또 실망스러운 모습의 제자들에게도 친히 조반을 지어 먹이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에 우리의 소망이 있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아쉬운 모습으로 지난 1년을 살아온 우리에게 주님이 정말 확인하고 싶은 거 한 가지 있습니다. 그날 베드로에게 물으셨던 그 질문입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여러분, 2021년 아쉬운 모습이 많았던 우리에게 주님이 지나간 과거를 문제 삼지 않으시지만 이것 하나만큼은 확인하고 싶으신 것입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주님의 물음에 네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대답을 확인하고 듣고 싶으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난 1년 아쉬움이 많은 한 해였다 할지라도 우리가 2022년에 주님을 더욱 사랑한다면 또 주님 사랑하기에 우리가 힘쓴다면 분명 우리의 모습은 많이 달라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주님을 위해 내가 얼마나 많이 바뀌게 될지 여러분 기대되지 않으십니까? 진짜 사랑하면 사랑하는 사람의 기준에 맞춰서 내가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사랑의 힘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2022년에는 이렇게 바뀌십시오, 이렇게 변화되십시오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다만 이렇게 권면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2022년에는 주님을 더욱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사랑해야 변화되고 주님을 사랑하시는 만큼 우리가 바뀔 것입니다. 아쉬운 우리에게 주님의 사랑이 우리의 소망이고 우리가 주님을 뜨겁게 사랑함이 우리에게 소망임을 믿고 새해에는 주님을 사랑하는 일에 절대로 다른 사람에게 뒤지지 않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렵고 힘들었던 2021년 그 가운데 일마다 때마다 시마다 도우시고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내가 열심히 걸어왔다고 생각했던 부분도 내가 만든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였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오늘 건강하게 숨쉬며 2021년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새해를 맞이할 수 있음도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요 복인 것을 저희들이 고백합니다. 주님, 오늘 말씀처럼 2021년에 우리가 주님께 부름받은 제자로서 아쉬운 부분들이 너무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내하시고 지켜봐 주시고 손수 아침을 준비하여 제자들에게 먹이심으로 그들을 위로하시고 그들을 힘주시고 단 한 가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셨던 그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깊이 깨닫고 2022년에는 주님을 더욱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사랑하는 일에 실패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일에는 그 누구에도 뒤처지지 않는 열심을 갖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셔서 주님을 사랑하는 만큼 내 삶이 바뀌고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와 믿음의 성숙함을 이루는
복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한 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오며 시간의 주인 되신 그리고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우리 이 시간 하나님께 또 감사 헌금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라는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또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아멘. 자, 이 시간 새해 기도 제목을 작성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리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교회 단톡방에 공지되어 있는 링크를 클릭하셔서 새 개인 기도 제목을 우리 작성하셔가지고 보내기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 시간에는 여러분이 작성한 새 기도 제목들 가지고 우리 같이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르짖는 기도에 응답하시고 새해에는 놀랍게 우리 기도에 또 역사하실 것입니다. 우리 시간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1년도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감사하고 때마다 시마다 돕는 은혜가 놀랍게 우리 가운데 넘쳤음을 고백합니다. 부족함이 많고 아쉬움이 많은 저희들이지만 하나님 끝까지 인내하시고 또 우리를 용납해 주시고 또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게 하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랑으로 우리가 변화될 수 있도록 또 말씀으로 우리를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기도 제목을 하나님 앞에 또 기록하고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새해에는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가지고 더 많이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정말 우리의 삶이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된다는 것을 우리가 깊이 깨닫고 더 많은 시간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올 한 해 부족한 종은 정말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누구보다 그 무엇보다 하나님 사랑하는 일에 힘쓰게 하여 주시고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뜻하시면 정말 어느 곳에든지 또 무엇이든지 순종하고 충성된 종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부족하고 연약한 종은 또 말씀에 능한 종이 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하고 연구해서 또 은혜의 말씀을 기다리는 성도들에게 신령한 꼴로 먹이기에 부족함이 없는 또 말씀에 능한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무릎이 약해지지 않게 해주시고 새벽마다 기도하게 하시고 사건마다 기도하게 하시고 또 교회의 비전과 앞날을 위해 하나님 앞에 전폭적으로 맡기고 기도하고 성도들과 함께 기도하고 또 기도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종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도와주옵소서. 온유하고 겸손하며 또 하나님 정말 하나님 앞에 늘 엎드릴 수 있는 종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저희 가정을 붙들어 주시고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시며 항상 하나님 앞에 가정 예배를 드리고 또 믿음으로 하나 되고 또 화목하고 또 말씀에 순종하면서 또 부족하고 연약한 종이 아버지로서 또 아버지라며 가장으로서 또 잘 리더십을 발휘하게 하시고 아내는 또 기도로 자녀들을 섬기고 그 말씀과 교양과 훈계로 자녀들을 양육하면서 정말 하나님 가정을 잘 이끌어갈 수 있는 저희 부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은이 다윗에도 함께 하셨습니다. 부모님께 순종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며 또 주어진 학업에 충실하며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잘 준비되어져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축복해 주시고 2022년 한 해는 더 부흥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자들이 더 많아지게 해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목장마다 부흥하게 해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게 해주시고 그래서 주님 닮아가는 성도들이 많아지게 하셔서 정말 우리 교회가 화목하고 사랑이 넘치고 은혜가 넘치고 또 주의 말씀이 넘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셔서 예배와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모든 사역 가운데 성령의 임재가 넘치게 해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여 질서 있는 교회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 정말 하나님 복음 사역에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많은 선교사님들과 함께 아름다운 동역을 통하여 이 땅 아프리카를 위해 쓰임받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정말 내년에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놀랍게 받아 누리는 복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이 시간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아버지께 돌립니다. 2021년 어려운 한 해였지만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안 미친 곳이 없었고 하나님의 섭리가 없었던 적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돌아보면 아쉬움이 너무 많은 우리의 모습이지만 변함없이 사랑해 주시는 주님의 은혜 때문에 이렇게 새해를 맞이하는 기쁨과 소망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2022년 올 한 해는 무엇보다 우리가 그 누구보다 또 그 무엇보다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 어떻게 우리가 변화되는지를 경험하면서 또 간증할 수 있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믿음의 가정마다 신앙적이고 영적인 축복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부어지게 하시고 코로나 어려운 상황에서도 감사할 일들이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해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 제목을 올려드렸습니다. 응답의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기도에 세밀하게 응답하여 주셔서
올 한 해 주님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새해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며 감사의 예물로 영광을 돌리는 성도들의 믿음을 칭찬해 주시고 우리 성도들 새해에는 물질적으로도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도록 물질의 복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새해 소망하며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마다 응답하여 주시고 영육간에 모두 강건해서 하나님과 이웃들을 더욱 사랑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새해에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믿음 안에서 자라게 하시고 신앙적으로 또 학업적으로 큰 진보를 이루는 복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적으로도 새해에는 예배와 말씀과 기도하는 신앙의 기본기에 더욱 힘쓰며 영적 체력이 튼튼해져서 사단의 계궤를 물리치며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교회, 사랑과 섬김이 넘치는 교회, 복음이 전파되고 많은 영혼에게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새해에도 우리의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이제 시간을 보시면 12시가 넘어서 새해가 밝았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올 한 해 주님을 사랑하는 가운데 주님의 기대와 뜻에 부응하는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서로 새해 인사 하겠습니다. 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영어로도 할까요? Happy New Year, God bless you. 시작. Happy New Year, God bless you. 아멘. 자, 교회에서 제작한 새해 달력은요, 이번 주일, 새해 첫 주일 교회에 모여서 예배 드리면서 현장 예배 때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월 2일 새해 첫 주일부터는요, 온라인 예배가 아닌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에 계신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 페이스북 라이브를 통해서도 생방송으로 또 방송도 함께 하겠습니다. 케이프타운은 예배당에서, 그리고 한국에 있는 분들은 각자의 처소에서 새해 첫 주일 예배를 다 함께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새롭게 시작하게 되는 성경 일독표는 교회 단톡방에 그림 파일로 우선 올려 드렸습니다. 인쇄된 성경 통독표는요, 1월 둘째 주에 여러분에게 배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돌아오는 주일, 새해 첫 주일인데요. 새해 첫 주일부터 예배당에서 모여서 예배 드리겠습니다. 안전수칙과 또 사회적 거리두기를 이런 그 룰을 잘 따르면서 또 예배가 드려질 수 있도록 여러분 모두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지난주 한 해 우리가 실천했던 감사 저금통 있지요. 이것은 1월 셋째 주 주일 예배 때 모두 가지고 나오셔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준비해 주시고 또 1월 셋째 주에 또 여러분의 드리는 그런 감사, 지난 한 해 동안 감사했던 일들을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보기도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코로나 상황이 악화되지 않고 컨트롤이 돼서 우리가 일상을 회복할 수 있는 한 해가 되도록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으로는 한국 방문 중인 지체들 영육간에 강건함 주시고 무엇보다 일정에 맞춰서 우리가 잘 귀국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또 기도가 필요합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제가 축도하고 우리 서로 축복하면서 송구영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 충만 교통하심의 역사가 2021년을 감사로 마무리하고 또 2022년을 또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소망을 가지고 또 주님을 더욱 사랑하기를 다짐하고 결단하면서 시작하는 우리 캐피탈 한인교회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가운데 가정 위에, 그리고 기도하는 제목 한 가지 새 기도 제목 위에, 그리고 아프리카에서 사역하는 우리 선교사님들과 그 가정 위에, 아프리카 땅 위에, 그리고 우리나라와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자, 이제 우리 서로 축복하면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아멘.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네, 이것으로 우리 송구영신 예배를 마쳤습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정마다 새해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더 많이 경험하시는 복된 한 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일날 아침 여러분 교회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